살펴볼 말씀은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석절이므로 저희가 오늘은 함께 다 같이 소리내어서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짧은 감사 인사를 나누려 합니다. 강도사 인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그 인어 가운데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나는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난 믿음은 다른 것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그 크심이 제게는 아직도 작고 연약한 존재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도 서게 되는데요.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보는 하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은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인데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만 저가 가운데 함께 주어진 말씀을 이야기 더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힘있게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먼저 표현됩니다. 성도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이미 많이 찬송으로도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하지만 명료한 이 사실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조금씩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가운데에 반드시 있고 그것이 또한 저희 가운데에도 나타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백은요, 이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 것을 먼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은요, 먼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늘 표현될 수 있는 고백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부분 때문인가? 창세기 1장에서 2장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며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며 행하셨던 그 교제 가운데 볼 때에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은 항상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였습니다. 힘이라는 표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은 늘 찬양하고 인정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함께 소리쳐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단순히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으로 그 고백을 철저히 경험하며 노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을 어떤 말로 표현할까? 여러 수식어들이 붙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다윗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그는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할 텐데요, 다윗의 맨 처음 등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인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고 그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그때에 하나님도 그를 떠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세우셨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붓게 하셨던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개되는 다윗에 대한 표현이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이 16장 7절 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특징을 표현하다면 저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갖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던 양측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조차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무엘은 그 앞에 있는 다윗의 첫째 아들을 바라보며 또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용모와 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다윗, 그 가장 막내 아들 된 다윗을 보시고 그 가운데 이미 그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죠. 그러면서 17장으로 넘어오면요, 이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이것도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고 위기에 빠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등장했냐면 아주 무서운 장수 골리앗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골리앗은요, 나라와 민족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함께 겨루어 싸워보자,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며 함께 전쟁을 나타내기로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었죠. 심지어 사울 왕조차 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의 외침에 참을 수 없으므로 그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욕함을 참을 수 없으므로 그 자리에 서서요, 먼저 사울 왕에게 말하는데 사울 왕도 그 다윗의 외적인 모습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경험했던 사실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도 이러한 고백을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소리내어서 힘차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고백이고 대표하는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어야 할 고백이고 그 가운데 없었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대변하여 그 가운데 선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부재한 믿음을 일깨우는 하나의 선포가 이 다윗을 향하여 전해집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인 것이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경험된 그 믿음이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조금 더 편할 텐데요. 그런 다윗에게 근데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아름다운 승승장구로 인생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울의 미움을 받음으로써 이 다윗이 도망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다 말하면 저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할 텐데요. 그의 삶을 정리하면 쫓기는 신세가 되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된 모습에 있습니다. 분명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 그가 나서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주목하셨던 사람, 그리고 아무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던 그였는데요. 그의 삶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피해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늘 같은 고백을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18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에게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앞에 있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소제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큐티 본문에 해당하기도 하죠. 사무엘하 22장에도 언급되는 이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 노래로 표현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중심이 향하였던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던 그 믿음이 어려움을 겪는 이 풍랑을 맞이하여서 끊임없이 도망자가 되고 그냥 도망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제 눈앞에 있어서 그가 생명을 통각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할 뿐인 자였는데 근데 그의 삶의 고백은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표현하지 않지만요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의 피난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삶이 이러한 고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지시는 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의 삶에 있는 그 표현과 단어들로요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해지는 그 모든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3절이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중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험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고백들을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깨어져서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신뢰의 고백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쉬운 얘기를 마치고요. 이제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의 이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18편 4절부터 맨 끝까지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조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미 다 표현하였으니까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도망치는 시간들 통하여서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로 표현되는 수많은 위협을 마주했고요. 또 그것들을 지나쳐 왔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그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항상 쫓기는 삶을 살며 평안을 얻지 못하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7절에서 9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7절에 한 표현이 있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가 등장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에 악인들이 그를 괴롭히고자 하자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의인을 위하여서 지금 하늘에서 멋지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초등부를 상상해보면 로봇가 내려오는 모습을 좀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신적인 현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 땅 위에 내려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과거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수단을 이 성경 가운데 묘사할 때는 항상 지진과 천둥, 번개, 구름과 연기, 불 등이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의 말로 표현하고자 할 때에 이러한 천지가 진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갑작스레 그냥 그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등장하셔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싸움을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이 7절부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도망치고 피난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남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온 땅에 진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곁으로 내려오셔서요, 이와 같은 싸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활을 당기셔서 화살을 쫓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악인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관역을 던지시는데 그 화살을 통하여 그 목인 악인들이 흩어져 가는 것을 형상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 다윗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악인들을 흩으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와 같은 노래들을 표현하며 맨 끝에 이렇게 서술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을 나타내셨고, 그 가운데 모든 악인들이 쓰러져가며 이 의인 다윗이 구원받는 삶을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하나가 더 이어지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이 30절 이후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그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항상 바라보는 시점이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어느덧 그 전쟁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어서 그 가운데에 그 전쟁터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손에 그 활을 들게 하시고 그 활을 당기는 법을 가르치시며 그 가운데에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요?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것을 상상해 보면요, 이 화자가, 이 다윗이요, 활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바로 등 뒤에 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으셔서 그 다윗을 같이 붙들고 그 팔을 당길 수 있도록 당겨주시고 그를 붙들게 하셔서 지키게 하시고 그 화살을 정확하게 그 표적을 향해 쏠 수 있도록 이 화살을 함께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나치는 것일까요? 저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위치만을 옮기셨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전쟁터에서 이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곳에 활을 들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니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38절 39절 말씀은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이 사실입니다. 다윗이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노래하는 그 시 가운데에는 다른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응답받은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받는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헤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서셔서 우리의 팔을 함께 붙들고 우리의 발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싸우며 악인들이 흩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 손을 들고 계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 팔을 붙들고 계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 발을 굳게 세우고 계시지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삶에서 굳게 의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 이러한 구약의 노래가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좀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한 가지 확신이 또한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상상할 때 하늘이 열리고 로봇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에 근데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그 전쟁터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과 그 싸움을 다 이기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갖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팔을 붙들고 우리의 발을 세우며 우리가 능력으로 서게 하시는데 오늘 그 믿음이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하며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